우리는 올해 시작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 중간 부분을 함께 읽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큰 변화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십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로 끝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고 결국 어떻게 되셨는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으시며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부활의 증거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십니다. 디베랴 호숫가로가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내내 함께 하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때와 성령의 강림과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인데 살아계신 채로 자신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구가 둥근데 하늘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뜻인가? 이것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나온 비과학적 표현이 아닐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하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공기의 하늘, 대기의 하늘, 첫째 하늘이라고 불리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것을 번역하여 expanse, 궁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차원의 하늘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입니다. 지도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 올려지신 그런 하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이라고 해서 저 멀리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저 멀리 아득히 해와 달, 별들 저 건너편으로 사라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의 하늘은 모든 물리적인 공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있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가까이, 애기죠. at
hand, 바로 우리 앞에, 코앞에 우리가 믿음의 손만 뻗으면 닿는 하늘, 그것이 영적인 차원의 하늘입니다. 고대 켈틱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늘을 thin veil, 얇은 커튼 베일 하나가 가리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하늘은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어서 마치 커튼을 열어 젖히듯, 그렇게 영적인 하늘은 우리 곁에 일상을 뚫고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 멀리 있는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순교자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 순교를 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살고 죽는 우리의 모든 현실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저 멀리 떠나가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는 우주의 끝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 승천 장면에서 제가 성도들께 함께 여쭈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 왜 이토록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국에 하늘에 예수님 혼자만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남겨두신 걸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제자들이 남겨진 이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실을 성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유다는 로마 제국의 잔인한 지배 아래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보듯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힘없는 사람 하나쯤은 얼마든지 억울하게 몰아붙여 죽일 수 있는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듯 나병, 중풍, 혈류병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에 사람들이 시달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왜 제자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세상을 즐기다 오라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8절이죠. 8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것,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어 martyr, 순교자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단어의 본뜻은 죽음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증언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 그런 증인이 되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뜻을 너무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 좁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일상을 떠나 특별한 부르심으로 해외 선교에 나가거나 아니면 목회하는 목회자로만 증인의 사명을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본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마르투스, 증언자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던 유대 땅이던 사마리아던 서울이던 로스앤젤레스던 그곳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더 좋은 천국 당장 죽어 하늘로 올리우지 않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함과 그 진실함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자녀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직원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품을 보고 이 세상과 다른 뭔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하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아마도 천사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증언자의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제자들을 깨우치고 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보십시오. 자신의 세속적 욕망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힘, 자기의 결심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성령의 강림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에만,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드러내는 증언의 삶을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은 두려움의 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 앞을 떠나며 그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성도 여러분, 무엇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해칠까 봐 이마의 표로는 충분치 않으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 하반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후로 창세기 4장은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야발을 가축지는 자의 조상으로, 유발은 음악가의 조상으로, 두발 가인은 놋과 철을 가공하는 장인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명의 동기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인류학에서도 그대로 통하지요. 인간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고 살게 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야생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으며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질까 두려워 그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의 깊숙한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두려움의 힘에 이끌려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힘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상대를 이용하거나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해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인간의 역사는 두려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풀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주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마음을 얻게 되고 자신을 잊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적 욕망을 절제하며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경건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겉으로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11 제자와 함께 14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인들과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성령을 주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의 시간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달력은 유월절 이후로 50일,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과 같은 아주 큰 행사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으니 제자들은 이제 40일째 이후에 며칠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되나요? 열흘 동안. 그렇죠? 열흘 동안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며 약속하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두려움과 거짓과 이기심과 세상 욕망을 물리치고 절제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며 맡겨주신 자를 돌보는 증인의 삶을 성령 충만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저는 윌리엄 볼든의 짧은 삶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는 1887년 미국의 시카고의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식 표현으로는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그는 볼든 밀크 컴퍼니의 상속자로 태어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물로 부모님이 그에게 무엇을 줬냐 하면,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선물 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들에게 세계 일주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그는 배를 타고 아시아와 중동과 유럽을 일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드는 화려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 그는 결심합니다. 자신은 돈을 위해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저들의 육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도우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며 졸업 선물로 받은 가죽 성경 안쪽에 그는 이렇게 펜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No reserves. 아낌없이 드린다. No reserves. 그러는 선교의 꿈을 품고 그는 예일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예일 홉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공부하는 동안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틈틈이 돌보며 이민자들을 찾아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합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의 회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곳에 좋은 취직 조건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성경 안쪽에다가 그 밑에 No retreats. 후회는 없다. 후퇴하지 않는다. 이제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진학합니다. 졸업 후에 중국의 가장 힘든 내지 선교사로 지원하여서 중국을 향해 훈련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 중동의 이집트를 들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만 그는 뇌망염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중국에 가지 못하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기 직전 그는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났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성경을 열어 No reserves, no retreats 밑에다가 No regrets. 후회는 없다. No regret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을 하시면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사랑의 마음, 이웃을 향해 가졌던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구원과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에는 성도 여러분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그 헌신과 섬김이 보이는 결과로 이어지든지 이어지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위해 살면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이 덧없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